총 26명. 이게 무슨 숫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 안부 인사를 부탁했던 사람들이 총 26명입니다. 본문에도 그 명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26명의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각자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과 잘 동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서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동역자로 함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우르바노. 이 우르바노는요, 로마 시대에 노예들 중에서 이름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노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의 동력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사회적인 신분이나 뭐 재산, 이 지식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맙시다. 우리가 뭐 재산이 없다 아니면 사회적인 신분이 낮다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운명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든지 될 수 있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은 우리가 천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아멘. 사랑하는 스다브에게 문안하라. 그런데 이 우르바노와 스다브는 아주 대조적인 사람인데요. 이 스다브는 그 로마 시대 때 이렇게 죽은 사람들의 비석에 보면은 귀족의 이름에 속했어요. 이 사람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으면 귀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황제의 가족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황제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름은 좀 우리말로 하니까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사랑하는 바울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가 삶이 존귀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 속에서 살고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고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그 사람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막 여러 인물들이 나오니까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벨레가 나와요. 아벨레. 이 사람은 특별히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인정함을 받았다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정함을 받았다 이 말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어로 하면은요, 헬라어로 하면은 시련을 받은 후에 인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은요 극심한 시련을 당했어요. 엄청난 시련을 당했어요. 성경에서 엄청난 시련을 당한 사람이라면 누굴 꼽을 수 있겠습니까? 욥. 그죠? 욥이 얼마나 큰 시련을 당했습니까? 욥같이 아마 이런 시련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시련을 믿음으로 확 격파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고난이 오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도 고난이 와요. 하나님께서 내가 크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잘못한 것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의 때를 주실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것이 항상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그렇잖아요. 항상 평안하고 항상 좋은 사람만은 없어요.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그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요 다 굴곡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라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세요. 고난의 때를 주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 쉬우냐 하면은 인간적인 지혜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환경에 따라서 그걸 처리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환경 따라서 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 뜻대로 해야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때 왜?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요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닥쳐온대요. 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할 만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당하는 거예요. 모든 시험이 다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지만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도 내셔가지고 다 피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의지대로, 인간의 지혜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련이 닥쳐올 때. 아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야, 내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에게 준 땅이야. 너희는 여기서 살게 될 거야. 여기에 머물러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땅이란 거야. 그런데 그 땅에 살았는데 이삭에게 뭐가 왔느냐? 엄청난 기근이 닥쳤어요. 그때 이 이삭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집트에는 양식이 풍족하대요. 이집트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얘기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사람의 뜻은 뭐예요? 양심 따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지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땅에 있으면 죽는데요. 그렇잖아요.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는데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머물러라. 왜?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 보니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농사를 했는데요, 그 해에 뭘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었다. 농사가 아무리 잘 돼도요, 50배가 최고 잘 되는 시기. 아무리 잘 돼도 50배가 최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라고 그래가지고 머물고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 100배. 아멘. 그래가지고 이삭이 뭐가 돼버렸느냐? 거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독일에 와서 제가 22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교인들, 제가 그동안 쭉 사역하면서요, 어떤 한국 회사가 부도난 회사를 샀어요.
그런데 또 얼마 안 있다가 IMF가 터졌어요. 엎친 게 겹친 게. 그런데요, 교회에서요, 그 회사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 회사의 분들이 나오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IMF에도 불구하고 그 부도난 회사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가니까요, 흑자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에게는 불경기가 없다.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멘. 하나님에게 불경기가 있나요? 하나님에게는 불경기가 없어요. 그래서 100세나 얻어가지고 뭐가 됐느냐 하면은 거부가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시련이 닥쳐올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힘든 일이 닥쳐올 때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대로 하면 안 돼요. 환경 따라서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는 뭘 따라서 움직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질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은요, 불경기 중에서도 호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그게 극복이 되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아리스토블로의 손자 되는 사람인데요. 자, 우리의 삶이 복되려면은 누구든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요. 죄송해요. 잠깐만 그 구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앞에. 예, 여기. 아니. 그 다음 거. 자, 아벨레에 대해서 했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의 계문하라 그랬죠. 이 아리스토블로는 누구냐 하면은 헤롯의 손자예요. 헤롯의 손자. 권력자의 손자 아닙니까? 그런데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요, 그 집에 가족이거나 또는 노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 기록이 됐느냐 하면은 아리스토블로 헤롯의 손자가 아니라 그 노예인 가족들이 기록이 된 거예요. 영원히 기록이 되겠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경은 남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영원히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거는 잠깐이죠. 잠깐. 자, 그 다음 구절 봅시다. 좀 뒤로 넘어가 보십시오. 더 넘어가 보십시오. 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그랬죠. 헤로디온, 이거는요, 이 헤로디온은 누구냐면은 헤롯의 그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의 가족. 왕의 가족들. 그런데 여기서 친척이라는 건 바울이 자기 친척이라는 게 얘기 아니라 자기 동족을 이렇게 친척이라고 불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렇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 동족은 무시한 게 아니에요. 이 헤로디온이라는 거는 헤롯의 가족들인데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요,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들과 같이 통역하고 그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하는 데 애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방인들도 구원해야 되지만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흥미있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해라 그랬잖아요. 나기수, 이 사람 아주 참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노예였어요. 원래. 그러니까 여기 보면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노예였는데 이 사람은 뭐가 뛰어나냐 하면요, 곤모 술수, 아주 술수가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 있죠, 그죠? 아주 술수가 뛰어난 사람들 있죠. 이 술수라는 건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걸, 악한 꾀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뛰어나가지고 공을 많이 세워가지고 그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이 사람이 권력을 잡았어요. 그 권력을 잡으니까 막 권력을 휘두른 거예요. 그러다가 정권이 딱 바뀌면서 그 다음 황제가 누구가 됐느냐 하면 네로 황제가 딱 됐는데요. 그때 이 사람이 정권에서 쫓겨나가게 되고 재산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나기수의 가족 중에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가족들 중에서 또는 노예들 중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나기수는 굉장히 악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서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믿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주인 밑에서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명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지 마. 그럼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뭐 북한의 독재 정권 아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걸로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자유롭게 우리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 악한 주인의 눈치 보면서 말이죠.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물론 그 사람들하고는 다르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보다 더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생각하고 우리가 잘 이겨나갑시다. 자, 여러분 앞으로요. 이 독일과 유럽도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요. 뭐 정치적으로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억압할 수도 있고요. 어떤 박해 상황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권력에 굴복하지 말고 돈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깁시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여기 보면은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자, 여러분 이거 뭐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두루베나 두루보사. 두루라는 어근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아마 자매였든지 아니면은 쌍둥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추측해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두루베나 두루보사 그랬으니까 쌍둥이였을 것이다. 아니면 자매의 이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수고했다 그랬잖아요. 이 수고한다는 건 뭐냐면요. 계속 수고한다 그런 얘기예요. 수고하다가 안 하다가 수고하다 안 하다 그게 계속 수고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수고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요. 고귀한 가문의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여자 두 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느냐 하면요. 고귀한 집안의 사람들이었다. 귀족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고귀한 집안의 사람들이면은 수고할 필요가 있나요? 자기가 수고할 필요가 있나요? 종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돈 주고 사가지고 시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예수 믿는 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쉬웠나요? 자유로웠나요? 아니었단 말이죠. 그게 아니었어요. 힘들었어요. 박해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고귀한 집안의 여자들이 자청해가지고 스스로 예수 믿고 스스로 수고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분들의 수고가 더 고귀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수고한 거는 사실 그것도 소중하죠. 그런데 저 사람은 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 힘든 상황에서 수고하는구나. 그럼 그 수고가 더 귀중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더 귀중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수고의 본이 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 버시라는 여자분은요, 페르시스라고 했는데 페르시아 여자 이런 얘기해요. 페르시아 여자분, 페르시아 여자분도 나오죠, 그죠? 버시. 근데 이 여자분도 아마 노예였는데 자유인이 됐을 거다 이렇게 봐요. 외국인이었으니까 페르시아 여자분이면은. 그런데 여기 많이 수고하고 했을 때 이 수고하고라는 말은요, 여기 보면은 딱 나오죠. 자, 주 안에서 수고한 그랬을 때는 아르바이텐 현재형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버시에게는 게 아르바이테트 이렇게 나오죠. 과거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과거로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버시는 과거에 봉사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마 나이가 많거나 또는 너무 연로해가지고 이제는 일할 수 없으니까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요, 더 이상 봉사 못할 때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많이 수고했다. 많이 수고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랬잖아요. 이 여자분은요, 사도 바울과 사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교회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거예요. 많이 봉사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요, 한 1년 가까이 예배를 못 나가셨어요. 왜? 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하신 거예요. 지금 80이 넘으셨거든요. 85이 다 돼 가시는데, 그 다음에 몸이 연로하셔가지고 이 택시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택시 타면 또 가고 어지러워요. 거기다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수술을 받으셨는데 계속 침침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한 1년 동안 못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죽어야 되는데 나 예배 나가야 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좀 예배 나가게 해주세요. 예배 좀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2주 전에 전화를 했는데 한 1년 못 나가시다가 처음으로 예배를 나갔대요. 그러면서 예배 나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감격해서 그러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요 아무리 봉사하고 싶고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젊은 게 아니잖아요. 계속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도 예배 나와가지고 봉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많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자, 루포가 나오죠. 여기 이 루포도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루포는 누구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밤새 잠 한숨 못 주무시고 채찍에 맞아가지고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햇볕은 쨍쨍 내렸지죠. 그러니까 쓰러지고 하니까 로마 군병들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무나 그냥 가는 사람, 힘 있겠다 싶은 남자 붙잡았어요. 야, 너가 대신 십자가 져. 그리고 예수님은 옆에서 걸어가고, 이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시몬인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재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붙잡힌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한국말로 이럴 때 기분이 더럽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그 더운데 말이죠. 내가 지난밤에 악몽도 꾸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 거야 이러면서 투덜투덜하면서 갔겠죠. 이 사람의 아들이 루포예요. 루포로 추측을 해요. 예. 그 다음에 어머니니까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십시오. 주 안에서 여기 독일어 성경도 보면은 아우스 에어 벨켄, 특별히 선택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이 봉사와 충성에서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남들이 10m 막 봉사하면 자기는 막 한 20m 봉사하고 이런 사람이었다. 특별히 봉사에 충성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원어상으로 보면. 왜 지도자로서 아마 쓰임 받았겠죠, 그죠? 교회에서 지도자 같은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어머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 그러니까 진짜 자기 어머니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 집에 머무는 동안에 정말 이 연장자로서 그 바울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고 다 돌봐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어머니다 이렇게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억지로 갔겠죠, 그죠? 예수가 누군지도 예수가 누군지는 알았겠죠. 억지로 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레네 시몬을 자기 아내에 복 주시고, 그 사람도 복 받았겠죠. 자녀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됐죠.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봉사할 때 항상 기쁨으로 봉사합니까? 아니죠,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자지만, 사명받은 자지만 때로는 싫을 때가 있다고요. 억지로 할 때도 있다고요. 진짜 솔직한 고백입니다. 뭐 저는 사람 아닙니까?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여러분들 등한히 하지 말고 게을리 하지 말고. 힘들지만은 여러분 사명 맡았는데 왜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그죠? 저는 솔직하게 주말이 더 바빠요. 교회 준비하느라고. 토요일 되면은 막 긴장해요. 저는. 이제 주일날 예배 딱 마치고 집에 딱 돌아가면 저는 해방이에요. 그때가 저한테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주말 되면 이제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도 인도하고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정말 큰 스트레스인가 몰라요. 교사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책임을 맡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면 힘들지만, 어떤 때는 정말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아순그리도, 플레곤, 호메, 바드로바, 허마, 많이 나오죠.
여기서 블레곤이라는 사람만 귀족이고요. 나머지는 다 노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였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마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로서 동일한 지역에 머물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끼리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뭐 신우회 같은 이런 거죠. 그죠? 회사 동료들.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뭘 깨달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일하는 직장을 하나님을 섬기는 직장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다 주님이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빌롤로고 율리아 또 네로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빌롤로고 율리아는 여자 이름 같죠. 그죠? 빌롤로고는 이건 여자 이름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사람은 부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빌롤로고와 율리아 부부였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 네레오와 그의 자매라고 그랬기 때문에 딸이 하나인지 둘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네레오는 아들인 것 같고 그 자매는 딸인 것 같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주님을 섬긴 거예요. 주를 위해서 봉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들과 함께 있는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아마 이 빌롤로고와 율리아가 자기 집을 교회로, 그때는 다 가정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가정이 다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올름바라는 사람은 교회의 아마 어떤 대표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 집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뭘 볼 수가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들이 다 하나가 돼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정말 가족들이 다 하나가 돼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자, 거룩하게 입맞추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입맞춤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그 고대 근동 지방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익숙한 인사법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서로 어깨를 잡고 이렇게 보호를 맞추는 인사 있죠. 이렇게 맞추는 거 있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인사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사를 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성적인 욕망이나 감정적인 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느냐? 거룩하게 입맞춤을 해야 된다. 거룩하게. 그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 알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유럽이나 이 중동 지방은 이런 인사가 아주 보편화되고 이게 관습이지만은 사실 아시아 쪽은 아니에요. 그죠? 아시아는 남자들끼리는 문제 없어요. 여자들끼리는 문제 없어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아직도 좀 이렇게 이 서양하고 좀 다르단 말이죠. 네. 그거는 하나의 문화예요, 문화. 우리가 서로 문화를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문화를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 중에서도 그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된다. 서구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화적인 차이를 잘 생각하면서 이걸 해야 된다. 잘 적용을 시켜야 돼요. 내 문화 가지고 남의 문화에 무조건 강요해서도 안 되고, 저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적인 걸 우리가 잘 고려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한다. 이건 뭐냐면은, 자, 모든 교회가 다 로마 교회에 문안한다 그랬죠.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요? 이거는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일체의 성을 가지고 있다. 다 한 교회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단은 아니죠. 잘못된 종교는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전한 종교면은 서로 다 형제 자매고 서로 다 주님 안에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동일한 교회랍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 같은 성도로서 맞이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비스바덴에 있는 교회들과도 우리 교회가 잘 협력하고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